오늘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거침없이 축복의 대열에 선 사람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에 치유의 큰 역사가 일어나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치유받는 것을 보면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악령도 발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일 하려고 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악령도 발악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를 잘 분별하면은 우리는 속지 않게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헌금을 하고 그만 큰 시험에 드는 그런 사건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도 창세기 3장은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지만은 그 축복의 대열에 서지 않으면 결국은 창세기 3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창세기 6장 계속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은 지금도 근본 문제 뉴 에이지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고요. 창세기 6장 네피림 운동은 지금 프리메이슨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영적인 세계를 다 모르게 하고 육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제2 바벨탑 운동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벨탑이 뭡니까? 이거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해가지고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바벨이 말은 섞였다 그런 뜻이에요. 진리가 다 섞여가지고 원색 복음이 사라져 버리고 지금도 이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창세기 3장 내 중심으로 살아가라. 사탄은 이렇게 속입니다. 창세기 6장 육신 중심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영적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세상 중심으로 살아라. 그래서 세속화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우리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피언약을 가지고 성막 중심으로 모여라. 신약 시대에는 피언약을 가지고 성전에서 피제사 드려라.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은 그 구원의 길 피언약을 가지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세운 최고의 플랫폼이 교회입니다. 최고의 파수망대가 교회입니다. 최고의 안테나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전도, 선교, 세계모고마 이루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큰 시험을 당했는데 이때가 바로 최고 응답받을 기회예요. 최고 축복받을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계속된다니까요. 개인에게도 교회에도 시대에도 계속되기 때문에 그걸 붙잡으면 안 돼요. 우리는 문제를 붙잡지 말고 언약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 언약 잡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승리한 사람들이고 언약을 놓친 사람들이 어느 시대에나 있잖아요. 노아가 언약 잡았고 노아 시대 사람들 언약 놓쳤고 아브라함은 언약 잡았고 그 아브라함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다 언약을 놓쳤고
뭐 이삭은 언약 잡았는데 이스마엘은 언약 놓쳤고요. 야곱은 언약을 잡았는데 에서는 언약을 놓쳤다. 요셉은 언약을 잡았는데 언약을 놓친 형들은 나중에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어느 시대에나 언약 잡고 축복의 대열에 선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언약 놓치고 엉망 불평하는 대열에, 불신앙의 대열에 선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이유 없는 대열에 선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언약 잡고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말이 많고 탈이 많고 뭐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 그 언약 못 잡아서 그래요. 오늘도 우리는 언약을 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잡은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고, 언약 잡은 요셉은 보세요. 노예로 가도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면서 노예 붙잡지 않았어요. 임마누엘 붙잡았어요. 다윗을 보세요. 사울 왕이 그렇게 쫓아다닐 때 다윗은 사울 왕 붙잡지 않았어요. 문제 붙잡지 않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언약 잡았어요.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 언약 잡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이유가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참 감사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내 문제가 많아서 그랬는지, 예수님의 은혜가 커서 그랬는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내 문제 해결하려고 늘 허덕허덕 하다 보니까 옆에 사람이 안 보였어요. 저는 누가 뭐라 하든지 그 신경이 안 써집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 거기밖에 소망이 없으니까. 지금은 이제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그 큰 은혜, 하나님이 심지의 문의를 개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참 영생 얻은 이것만 해도 우리는 1000번 만번 감사해야 되고 평생 영원히 감사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언약의 사람은 이유가 없다. 다니엘 이유가 없었습니다. 죽는 줄 알고도 감사했어요. 새 친구들 보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유가 없어요. 에스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뭔 이유가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에게 오는 응답, 사탄, 과거, 현실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흑암은 이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믿음 앞에 흑암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은 진짜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이유, 창세기 6장의 이유, 창세기 11장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이유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 해야 되기 때문에 몸된 교회를 세우고 후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이유가 있잖아요. 절대 이유가 있잖아요. 절대 계획이 있잖아요. 절대 언약이 있잖아요. 이거 붙잡은 사람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유는 없다. 원망, 불평 이런 거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게 있는데 안희숙 여사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라는 책을 집필하신 분이기도 하고요. 사모님이기도 하고요. 이분은 일제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하신 분입니다. 복음 때문에 감옥에도 가고 수없이 많은 핍박을 받기도 하고요. 이분은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암 진단 받으면 하늘이 노랗다고 그러는데 이분은 암 진단을 받고 너무 감사했다 그래요. 기뻐하고 감사했다 그래요. 와, 내가 드디어 우리 예수님 앞에 가는구나. 천국에 가는구나. 와,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와, 이제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천국에 가서 주님 얼굴을 뵙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어느 날 몸이 안 아파서 또 병원에 가봤더니 암이 다 없어져 버렸대요. 네. 너무 기뻐하니까 엔돌핀, 다이돌핀이 막 나와가지고 암세포가 다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송명이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몸도 잘 가누지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몸이 들들들들들 이렇게 자꾸 떨리는 그런 뇌성마비 환자인데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는 수많은 시를 지어서 그 시가 노래가 되기도 하고 시집이 여러 권 나왔죠. 참 말도 잘 못하면서도 하도 간증하러 오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간증하러 전국과 전 세계에 다녔어요.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말을 대충 하면은 엄마가 옆에서 통역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간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뇌성마비 환자인데도 그는 시를 이렇게 썼잖아요.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가진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에게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나 남이 모르는 것 가졌다. 복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은혜스럽게 한때 많이 불려졌습니다. 우리는 진짜 이유 아는 사람은 이유가 없죠. 감사 찬양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크로스업이 보세요. 소객인데도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참 구천곡이나 되는 주옥 같은 찬양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누구냐 할 때에 크루스비라고 그래요. 그만큼 전 세계 사람들이 크루스비의 찬양에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최고로 영향력을 입혔다.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소경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진짜 이유를 알기 때문에 감사 찬양밖에 할 것이 없었다. 렘넌트 7명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도 언약 잡았죠. 감옥 가도 언약 잡았고요. 형들 앞에서 뭐 원망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없어요. 진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이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사치란 말이에요. 사치. 다른 이유는 사치에 불과한 거예요. 내 생명을 내어놓을지라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이유 없다. 우리가 이 정도 믿음은 가져야 세계복음 하겠죠. 두 번째, 사람의 대열에 선 것이 아닌 하나님의 대열에 선 것입니다. 사람의 대열에 선 사람들은 막 남을 탓하기도 합니다. 남을 원망합니다. 잘못된 사람을 막 비판합니다. 정죄합니다. 우리 목사 카톡방에 보면은 누가 잘못됐다 이런 거 막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렇게 큰 시험에 들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나니아 삽비라를 한 사람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았어요. 비난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누가 어떻고 저떻고 막 죽었대 살았대 사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이야기했어요. 오직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어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그러니 초대교회가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사람 소리 하다가 지금 싸우는 교회가 그렇게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마귀 놀이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싸우는 주제가 기도 많이 하자, 전도 많이 하자, 선교 많이 하자, 이렇게 싸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주제는 하나도 없고 창세기 3장 가지고 싸우고 6장 가지고 싸우고 11장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거 다 쏟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시대마다 승리했던 믿음의 대열에 서자. 사람의 대열에 서지 말고 하나님의 대열에 서자.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요동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중직자가 헌금까지 해놓고 두 사람이 죽어버렸다. 딴 데 죽은 거 아니고 헌금하고 교회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큰 시험거리겠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전혀 요동하지 않았고요. 그 죽은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대열에 있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정말 하나님을 오히려 경외하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가족이 다 교통사고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목사님이 그 장례를 진행하면서 참 얼마나 입장이 곤란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럽니다. 자,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이런 일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했다고 그래요.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그래요. 솔로몬은 그래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왔을 때에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발견하고 사람을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비난하거나 뭐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문제 붙잡고 문제 속에 풍덩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은 속지 않았습니다. 오바다는 속지 않았습니다. 핍박 시대에 오바다는 주의 종들을 100명을 보호해주고 동력자가 되어주고 식주인이 되어주었습니다. 50명씩 굴에 숨겨놓고요. 참 하나님의 대열에 서서 생명 걸고 주의 종들을 섬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바다를 얼마나 높입니까? 우리는 세 번째 문제 왔을 때에 문제의 대열에 선 것이 아니라 응답의 대열에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올해 주제가 특별히 응답 25입니다. 우리는 응답 25 속으로 가야 됩니다.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 와봐요. 문제 붙잡고 문제 속에 빠져버립니다.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뭐 저기 올리 이게 올리 막 말이 많고 탈이 많고 막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남 탓하기 바쁩니다. 그러니 어떻게 응답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응답의 대열에 서야 된다. 초대교회에 큰 시험이 왔지만 그들은 응답의 대열에 섰습니다. 5장 1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그 큰 시험 중에
그 시험을 붙잡지 않았고 문제를 붙잡지 않았고 오히려 응답의 대열에 섰다.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는 당연 필연 절대를 알기 때문에 이유가 없습니다. 왜 시험이 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바로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왜 시험했습니까? 한 단계 더 큰 축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 필연 절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유가 없다. 네 번째, 언약 잡고 사모하며 거침없이 축복의 대열에 선 사람들. 그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노아가 축복의 대열에, 응답의 대열에 서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노아처럼 방주를 만드는 것이 뭐냐? 그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방주를 만들고, 우리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네 후손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네 주의 생명 보존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이 방주가 구원의 방주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이 단을 쌓는 것이 뭐냐? 보좌의 축복 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은 단을 쌓았는데 똑같이 출발해놓고 조카 롯은 단을 쌓았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조카 롯이 구원을 못 받았느냐? 구원 받았어요. 부끄러운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구원 받아 놔놓고 부끄러운 구원 겨우 받고 실패하고 소돔 고모라 성에 가가지고 고생 얼마나 합니까?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유황불 심판을 받고 막 거기서 겨우 부끄러운 구원 받잖아요.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요. 참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대열에 선 사람들과 믿음을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신방을 사모하고 믿기 때문에 축복 안수 기도를 사모하고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많은 사람을 치유했지만 가만히 있는 사람 치유해 준 적이 없어요.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었어요. 사모하고 사모하는 사람을 치료해 줬어요. 아무나 붙들고 예수님이 안수기도 해주거나 축복기도 해주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사모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축복기도를 받고 안수기도를 받고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자녀들 렘넌트들 좀 안수기도 받으려고 막 사람들이 오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은 오히려 막 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가만두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안고 막 안수기도 해주잖아요. 사모하고 사모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치료하시고 응답하셨어요. 우리는 25 보좌의 축복 응답을 누리는 우리가 2023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축복 누리면 모든 문이 다 열립니다. 요셉이 응답받고 축복의 대열에 서니까 형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왕도 무릎을 꿇고 다 요셉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무릎 꿇으면 사람 앞에 내가 무릎 꿇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무릎 꿇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진짜 무릎 꿇었잖아요. 그러니 다 다니엘 앞에 무릎 꿇어요. 아브라함이 진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 앞에 무릎 꿇어요. 핍박했던 사람들마저도 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서 와서 우리 합친하자. 우리 잘 지내자. 막 그러면서 무릎 꿇었어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이삭이 응답 받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삭이
응답받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그러면서 아비멜렉 왕이 찾아와서 무릎 꿇고, 군대 장관 비골이 와서 무릎 꿇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다윗이 응답받으니까 사울 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손댈 수가 없어요. 이번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가문 보고만을 놓고 기도하고 자료를 준비하고, 이번에 명절에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꼭 명절 축복 예배, 자녀를 축복하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후손을 축복하는 예배, 명절 가문 보고마를 놓고 가문을 축복하는 예배. 명절은 가문 보고마의 축복의 날이고 후손을 축복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자녀들을 다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축복 안수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덕담도 나누고, 덕담이 우리로 말할 같으면은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이에요. 덕담을 하면서 칭찬해주고 힘을 주고 축복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 대신방을 잘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2023년 축복 대신방입니다. 여러분이 집이 축복받는 기회란 말이에요. 이름 그대로 축복 대신방이에요. 우리가 신방을 받는데 축복의 대열에 선 사람이 있고 이 대열에 안 선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축복 대신방에 여러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렘넌트들까지 싹 다 축복 신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 신방이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제가 가능하면 축복 안수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은 축복 안수기도를 받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안고 축복해 줬어요. 예수님이. 우리도 그렇게 우리 렘넌트들은 특별히 축복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바로 이 대열에 서서 크게 쓰임받은 작품을 남겼는데 7층호가 그 사람들이 남긴 작품이에요. 베베는 주의종의 보호자로 작품을 남겼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동력자로 작품을 남겼습니다. 어느 정도 동력자였습니까?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그랬어요. 주의종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참 이 정도로 생명 건 사람들이 축복의 대열에 선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식주인 가이오, 온 교회를 돌봐주고 나의 식주인이다. 우리 여러분들이 작은 식주인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식주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냉수 한 그릇 대접을 하는 것도 그것도 식주인이 되는 거예요. 작은 식주인. 가이오 헌금 구자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작은 식주인부터 시작을 하시면은 하나님이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어서 여러분들이 큰 식주인의 역할, 온 교회와 모든 전도자들을 다 섬길 수 있는 큰 식주인까지 가는 거예요. 작은 거는 안 하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되는데 안 하면서 막연하게 그냥 뜬구름 잡는 그런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실속 있게 언약을 잡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에 단기 선교, 우리 네팔 단기 선교가 이제 계획되어 있는데 축복의 기회입니다. 선교는 종합 축복의 선물 세트와 같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전도 선교 때문에 헌신했느냐?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상급과 칭찬과 멸류관의 주인공이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 6장 6절로 7절,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려보세요.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마음판에 잘 박힌 몫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 붙잡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최고로 누리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거침없이 축복의 대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오늘도 방송실에서 헌신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시고 오늘 또 현장에서 예배하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